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다고 고백하는 구절이거든요. 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뭐냐면요,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4에다가 순이 10순자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안에 채우고 더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료도 나누고 또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또 묵상할 수 있는 자료도 제가 좀 배부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여러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구원과 손길이 임해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오늘 말씀 나눌게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태어나면 피부가 쭈글쭈글하죠. 손발도 얇고 너무너무 갸냘프고 작은 아기인데 그 조그만 생명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손가락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와 궁뎅이가 탱탱해집니다. 베넷짓을 하던 아이가 눈을 마주치며 알아보며 웃기 시작합니다. 선명수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애가 이제 알아보고 웃으면 환장할 겁니다, 이러셨는데 제가 요즘 환장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누워있던 아이가 뒤집잖아요. 몸이 힘이 생겨서 뒤집습니다. 근데 되짚지를 못해서 웁니다. 새벽 내내. 가서 다시 눕혀주면 또 자기가 뒤집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 이제 자기가 뒤집고 되짚고를 자유롭게 하면서 기기 시작하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다르고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신생아 때는 그 응가를 하려면 온갖 표정을 다 이렇게 막 표정 지면서 힘을 썼어야 되는데 이제 관략근에 힘이 생겨서 요즘은 몇 번 하면 방 안에 똥냄새가 가득합니다. 똥냄새의 임재로 가득한 은결이의 방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다 경험하셨을 거고, 우리 저희 잠옷실에 우리 아기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기들 키우면서 엄마 아빠들이 너무 힘들고 고되지만 또 그 신비와 그 감사를 누리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기가 저절로 자라났을까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자라는가요? 아니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려면 필수적인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엄마의 품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한 음식, 모유이든 분유이든 젖을 먹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아이는 성장하고 자라나고 아름답게 커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과 신분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우리가 저절로 자라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랑 똑같은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요, 엄마의 품인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 건강한 젖인 성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가장 절대적인 기초는 교회와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와 모든 활동, 교제들, 선교 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빌드업 되기 위해서 기초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놓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주지 않은 채로 봉사와 활동과 교제를 향해 막 뛰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멈춰보니까 내 신앙이 공허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내 신앙이 약해요. 왜냐하면 기초가 탄탄하게 정말 세워지지 않은 채로 그냥 막 활동을 뛰어든 거죠. 자라나지 않았는데 걸으려 하고 건강하지 않은데 뛰려 하면 신앙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고민인 거죠. 저는 오늘 설교가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기초가 얼마나 축복인지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활동에 익숙해지고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봉사에 익숙해지지만 사실은 전진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또 손흥민 씨의 아버지니까 저에게도 아버지 같은 분이라 책을 사서 읽었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손흥민 천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도 그걸 다 받아냈대요. 끈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 손흥정 씨가 자기가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2, 3년 만에 은퇴했거든요. 나에게 기본기가 없다는 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닫고 이 아들에게 기본기를 아주 혹독하게 시켰는데 8년간 경기를 안 뛰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리프팅이라는 기본기를 시켰어요. 리프팅 뭔지 아십니까? 왼발 오른발 발등으로 공을 툭툭 차 올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루에 8시간씩 4시간씩을 운동장을 돌면서 그것만 시켰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그거 하다 보면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토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우 한 4년 지나고 나서 슈팅을 시켰는데 하루에 1000개씩.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16살이 됐을 때 비로소 경기를 좀 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흥정 씨가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기초가 쌓여지지 않고, 기초니까 그냥 지나가려니 하지만 기초가 쌓여지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강하게 가지 못하고 생명력 있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특권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내게 붙여놓았던 거짓 스티커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알면 세상이 내게 씌워놓던 상처의 굴레들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깊은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시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꿈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기초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특권이고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에서부터 축복이 있으며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 있으며 나온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서요, 김영국 목사님이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주관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깨지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의 근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말씀합니다. 칼빈이라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나는 왜 이런 머리결, 이런 눈동자고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재능과 축복을, 왜 이런 실력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보십시오. 씩 웃어봐 주십시오. 근데 왜 아세요? 2025년 왜 나는 북한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진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오직 나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만이 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그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목적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게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나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피조물인 나를 알게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연약한 나를 알게 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나의 죄를 알게 되고, 사랑 깊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날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 가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방황이죠. 혼돈 아닙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묻어두고 싶지만 끝없는 어두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오늘 찬양대 찬양 음성,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예와 같은데요, 군대에 가면 훈련소 한 3주차쯤에 부모님께 편지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얀색 편지지와 하얀색 모나미 볼펜을 나눠줘요. 20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데 지가 언제 그렇게 효도했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편지를 다 써서 보내죠. 한 1, 2주 후에 답장이 옵니다. 답장이 딱 와서, 유성민, 내 이병 유성민. 아버지 글씨체, 아버지, 어머니 글씨체 다 알아보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막 그때부터 막 눈물이 몽골몽골 이렇게 올라와요. 몽글몽글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머니 편지를 읽어야죠. 어머니 딱 해서 편지를 딱 펴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성민아, 눈물 못 읽겠어. 그래, 아버지는 괜찮겠지. 아버지 편지 먼저 읽어야지. 딱 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성민아, 아버지도 못 읽어요, 눈물 나서. 근데 좀 이따가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고, 그거 접어가지고 주머니, 군복 주머니 있거든요. 넣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힘들 때 읽으면서 막 감동받고, 그러다 병장쯤 되면 편지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제대하면 불효자로 컴백합니다. 그래도 그 순간만은 진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글도요, 부모님의 그 격려의 말이요, 우리를 살려요. 이등병 그 힘든 시간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상상이 안 돼.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내줘요? 내 아들을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 내줘요? 그 십자가에. 그걸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주를 어떻게 지어요? 그 지으신 우주의 하나님을 알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요, 여러분, 내가 발견되고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척교회 할 때요, 시편 23편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시간 내서 주중에 시편 23편을 아니면 5절만이라도 한 10번 외워보십시오. 읽어보 10번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여러분, 나를 묶고 있고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나 묶임들이요, 힘을 잃어요. 할렐루야. 힘을 잃어요. 빵빵했던 풍선이 쪼그라지는 것처럼 슥 힘을 잃고, 그래,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기서도 나를 안위하시지,
이 고백이 내 안에 나오면서 내 안에 믿음과 소망이 차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사랑합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요, 여러분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어쩌면 신앙이 아직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쁨이나 생동감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기초가 안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왜 기독교 신앙 별로, 교회는 별론데 하나님 좋으시는 저 사람은 왜 울어? 목사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목청을 왜 이렇게 커? 그런데요, 내 안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길이, 물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을 알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표현합니다. 나 하나님 알고 싶다는 거예요. 10편 24편 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one thing 있다는 거, 하나. 왕이잖아요. 더 부귀함과 영토 확장을 원할 수도 있고, 고난의 시간이라면 이 원수로부터 도망가서 살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구할 수 있는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 원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 이 바라보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그냥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이니까 보는 게 아니고 뚫어지게 응시한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내가 시간을 내서 내 에너지를 들여서 뚫어지게 하나님을 응시하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에게 매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료돼.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갈망이었어요. 다윗은 이 갈망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그게 영어로 가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영어로 가보면 A man who is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심장 뒤편에 따라가는 사람.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죠.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고 지금 이 깨진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 거기로부터 내가 살고 내 꿈이, 내 인생이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특권과 축복을 시편에서 수없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뚫어지게 바라봤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죠. 대대토록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다윗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링컨이 9살 때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시기 직전에 링컨의 손을 잡고 유언을 했습니다. 링컨아, 우리 집이 가난해 너를 학교에 보낸 점이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난 너에게 항상 성경을 들려주었지. 넌 커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 네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란다. 저 상자에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마. 언제나 가지고 다니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엄마와 약속해 주겠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링컨이 수많은 실패와 모함들을 극복하고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낡은, 어머니가 물려줘 평생 읽었던 낡은 성경책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었고 저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이에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죄 때문에, 이성적 한계 때문에, 지성적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커튼을 열듯이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나에 대해 깜깜이로 살고 있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최고급 지식과 정보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작은 민족을 통해 수천 년 동안 그 역사 속에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왔을 때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구약 수천 년 동안에 39권이 기록됐고, 신약 약 100년 동안에 27권이 기록돼서 66권의 책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인류 역사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사본의 숫자, 예언이 성취된 것, 이런 저자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유일하게 통일성을 가진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비교 문헌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란 말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고대의 제국들,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또 공산주의 국가들 소련과 중국, 북한이 이 성경책을 말살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어요.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살아남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살아남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놀라운 책입니다. 영국의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이 20년 전쯤에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결혼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아이를 키우다가 극빈증으로 살던 이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써서 인생을 역전하게 됩니다. 출판사들이 출판을 안 해줬는데요, 13번째 출판사가 출판을 해줘서 겨우 출판했는데 그 책이 완전 베스트셀러가 됐고 6권까지 3억 권이 넘게 팔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년 전만 해도 막 청소년들이 이 책을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해리포터 시리즈는 잊혀졌습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3억 권이 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은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묵상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가장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서만 연간 2500만 권이 팔리고 50억 권이 넘게 지금까지 발행되었고 수많은 족속과 민족들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놀라운 책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 살아난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스탠리 볼드윈은 성경은 강한 폭발력을 지녔다, 성경은 신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개인의 영혼을 울려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요, 미국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평생 위대한 신학자로 살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칼바르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물들을 연단시킨 하나님이 나도 연단하시고 이 인물들을 세운 하나님이 나도 세우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힘을 주신 하나님, 요셉을 붙드신 하나님이 나도 붙들어 주시고,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나도 들어 쓰시고,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도 보내시고, 니고데모를 삭개오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나도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날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한국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데이빗 로스 목사님이, 한국 이름 오대원 목사님인데 한국말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분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어느 날 론다라고 하는 18세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동네에서 너무너무 열악한 가정에서 폭행당하고 학대당하는 가운데 자랐다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완전 폐인이 된 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데이빗 로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대화를 나눠도 되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습니다 하고 매일 찾아가서 1시간씩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렇게 매일 6개월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론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어릴 적부터 받았던 상처로부터 마음이 치유되고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진실된 이들에게 성경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꿈꾸게 합니다. 다른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치유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결국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꿈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돈에 빠지지 않고 공허함과 방황에 빠지지 않고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성경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